주의 음성을 내가 들은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안녕하세요. 최충희 목사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벌써 두 번째 시간이네요. 우리가 시작할 때 불렀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어떻습니까? 어떠한 또 마음이 들었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큰 복인 것을 깨달으시고, 특별히 제가 3절의 그 가사말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참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얼굴을 그곳에서 배울 때에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주님과 더 친근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과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친근해지시고 늘 기쁨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무엇을 하기로 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찬양. 성경이 말하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 전에 함께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두 가지 질문이죠. 찬양은 예배 전에 분위기를 띄우기 위함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죠. 찬양은 기도할 때에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함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단지 예배 전에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또 기도 전에 기도가 잘 되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찬양 속에서도 성령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배 전에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전에 찬양을 뜨겁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봐야 될 핵심은 찬양이 무엇인지를 알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또 깨달음과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의 간증을 하자면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약 94년도가 될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고민이 있었는데 무엇으로 주님께 내가 가진 것을 드릴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큰데 과연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나에게는 찬양의 달란트가 있지. 음악, 찬양하는 것 너무나도 좋았고 또 잘하는 것 같진 않는데 주위에서 찬양을 하게 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그렇게 제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4년을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음악을 조금 더 깊이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그때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실용음악대학교를 가려고 공부도 하고 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저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음악적인 그 재능들을 내가 가져가도 너는 나를 찬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곧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음감, 박자감, 리듬감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서 너가 음치, 박치 그렇게 되었을 때에도 넌 나를 찬양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이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이 딱 2번 똑같은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음악적인 것들을 가져가면 내가 과연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을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겠더라고요. 하나님 찬양할 수가 없을 것 같았고 하나님을 늘 원망할 것 같은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찬양들은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아니었고 나 자신을 위한, 내가 돋보이기 위한, 나를 자랑하기 위한
찬양이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떤 전도사님의 책을 하나 권유받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경적 찬양이라는 책인데, 그러면서 이 찬양,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제 안에 뭔가 깨닫는 바가 있더라고요. 이 책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의거한 책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이 책에서는 두 가지의 큰 뼈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뭐였냐면 첫 번째는 찬양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를 위해서, 물론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라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나였더라고요. 하나님이 찬양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의 찬양을 어떻게 들을까, 나의 찬양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 부분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던 거죠. 둘째로 뭐였습니까? 음악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전에 또 학교에서, 대학교 신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듣고 제가 대학교 논문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게 뉴에이지 음악, 사탄의 음악, 그때는 한참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듣고 보고 또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해서는 안 돼, 이런 종류의, 이런 장르의 음악은 하나님 받지 않으셔,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는 순간 이 세상의 많은 모든 소리들은 다 누가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깨닫게 됩니다. 음악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고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고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행위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찬양의 시작은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역사,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찬양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찬양의 주체, 우리가 누구에게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해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려드리는가? 하나님 존재와 더불어서 그의 모든 행적들을 다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찬양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것이 뭐냐면, 그러면 찬양은 능력인가? 라는 거예요. 종종 이런 설교랄지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찬양은 능력이다. 맞습니다. 찬양 전체적인 것들을 볼 때 찬양이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찬양은 능력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이 말하는 찬양이라는 것은 능력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말씀은 능력이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경책, 이건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고
기도는 능력이다. 다 이해가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꼭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은 나보다 우리보다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원하시고 계셔요. 처음에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런 말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찬양은 올려드리는 것이다. 능력이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것은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찬양이 능력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능력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께 찬양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즉 찬양 자체가 능력이라기보다는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17절 그 절 앞절에 앞에 절에 약속을 하셔요.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뭐라고 말하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기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계속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전쟁의 승패는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결정이 난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찬양해야 승리케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야, 너희들 전쟁은 너희들이 찬양을 뜨겁게 아주 큰 소리로 계속 3시간, 4시간, 5시간, 12시간 동안 찬양해야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찬양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이미 이 전쟁은 내가 승리하게 하겠다. 선포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이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고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확신으로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찬양으로 이긴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나에게 승리를 주셨음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려드린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5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이런 부분에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설교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 빨간 글씨로 뭐래요?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이 본문에서는 얘기합니다. 굳이 이 부분에서는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감옥에는 어때요? 당연히 죄수들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굳이 25절 하반절에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말을 굳이 넣은 이유가 뭘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이들은 분을 내야 돼요. 성을 내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어때요? 죄수들이 보았어요. 아니, 저 죄 없는 사람들, 내가 알기에도 내가 듣기에도 죄 없는 사람들이 왜 여기에 들어온 거지? 왜 여기 들어왔을까?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성을 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네? 하나님을 높여드리네? 하나님께 예배하네?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그 믿음의 모습, 믿음의 그 행위들을 보고 감격을 했어요. 감동을 받은 것이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찬양했기 때문에 옥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죄수까지도 놀랄 만한 그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다? 옥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보죠. 사무엘상 16장 또 23절 말씀, 이 부분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들었던 그런 성경 구절인데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 부분만 보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 손으로 탄즉 악령이 그에게서 사울에게서 떠났더라. 찬양 자체가 능력인 거 아니겠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장 처음부터 쭉 보게 되면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사울은 자신의 괴로움 때문에 많은 수금 연주자들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소년이 다윗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18절 하반절에 이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아멘. 많은 수금의 그 연주자들이 있었지만 다윗과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아니한가였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현란한 수금을 잘 타서 아주 연주를 잘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악령이 떠나갔다라는 거죠. 다윗이 다른 수금 연주자와 다른 점은 하나님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고백이 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뭐냐?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가 처음 봤던 묵상이 있던 말씀인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이 말을 원어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면 해석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세세하게 열거하겠다, 나열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나를, 하나님을 어떻게 세세하게 나열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나열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되새기고 한번 나열해 보는 거예요. 끄집어내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찬양이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까지 함께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찬양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마땅히 드려야 할 성도의 행위이다. 성도라면 마땅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뭡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의 은혜를 열거하는 것, 나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고백해 가는 거예요. 또 뭡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이전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함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찬양은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까닭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지금 슬퍼요. 어두워요. 그러면 하나님 찬양하기 싫습니다. 나 지금 이 마음으로는, 이 감정으로는 주님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하고는 다 상관없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들으시고 받으시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한 건 여러분 한번 숙지를 잘 하시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찬양은 자체는 능력이 아니에요. 꼭 어디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주문을 외우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능력이 행해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열해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 후에는 단톡방에 그냥 출첵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출첵합니다, 출석 체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들으셨구나, 출석 체크로 제가 생각하고 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강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3강 때에는 이제 찬송가를 우리 직접적으로 함께 보면서 찬송가에 있는 그 의미를, 또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